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속도를 맞춰서 한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9절에서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하여 바로 깨닫고 알고 이 기도문을 사용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다 함께 깨닫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정의 달이죠.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 참으로 대구에서 올라오신 집사님 가정과 함께 참 기쁘게 저희 어머니까지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과연 나는 얼마만큼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왔는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일러주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또한 응답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주기도문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이렇게 끝나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도 없어요. 그냥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끝나는 거예요. 그분과 나가 영원한 타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남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과 나는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아뢰일 때 주님은 그야말로 관심을 쏟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계명에 남아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오늘날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고 설명하는 말씀이 나와 있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대인 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 것을 탐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에 대해서 그 계명을 지키면 이런 복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사도 바울이 부각을 시키는 겁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우리 모두가 다 부모님을 이렇게 떠올릴 때 무슨 존경받을 만한 조건이 있는가? 이거 따지고 존경하고 공경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착각들을 해요. 오해들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을 때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 부모니까 공경하라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내 부모니까 공경하라는 거예요.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너를 자라나도록 키운 사람이니까 공경하라는 거예요. 네 목숨이 그들을 통해서 생겨났으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경영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도록, 범사가 잘 되도록,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장수하는 복까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심정으로 기도하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육신은 내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우리의 영적 존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입니다. 첫 아담의 후예로 왔기 때문에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이 없는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복음으로 살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는 내 육신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적 존재인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감동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일러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혈육의 관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제자가 주님 앞에 와서, 우리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장사 지내고 와서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오해를 하지요.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 말씀은요, 주님을 쫓아가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이 없고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 우리 모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앞에 나오는 죽은 자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는 첫째 죽음을 맞이한 그 제자의 부친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부친을 장사 지내는 일은 그 죽은 자들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 죽은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이만큼 정말 시급한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정말 제대로 인식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대단한 일들이 있고 중요한 일들이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쫓아가는 일에 비하면 그야말로 보잘것없고 하찮은 일이라는 것 우리 모두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이 세상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한시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한시적인 관계다. 영원한 관계일 수 없다. 어디서 그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러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 야곱의 하나님, 그 인간의 관계, 혈육의 관계를 거기다 대입시키지 않아요. 전혀 무관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각자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정말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이 혈육의 관계는 한시적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을 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참 좋겠고요. 마태복음 23장의 9절 말씀 우리 한번 천천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죠.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아멘. 그래요. 우리의 육신은 절대 영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너는 흙이니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근데 여기에 거부하고 대항하려 든다면 참 어리석은 자죠. 물론 요즘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니까 150세에 도전하는 그야말로 귀한 식품이 이렇게 개발이 돼 갖고 많은 분들이 그 식품을 통해서 건강도 회복하고 정말 병들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 표출하는 것 저도 100% 공감합니다. 기왕 이 세상 사는데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주님 맡겨주신 복음 전하면서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그것을 오해해서 우리 인간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그런 메시지로 연결하는 집사님을 제가 최근에 만났거든요. 계시록 말씀을 거기다 대입을 시키더라고요. 죽음이 없는 그 영원한 나라는 우리 육신이 가서 누리는 나라가 아니라 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순간 우리 육신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처럼 신령한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좀 자주 읽어보라는 거예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어요. 우리 육신은 욕돼요. 아니 말로 밤에 자고 나면 눈곱도 끼고 입에서 냄새도 나고 화장실 가면 냄새 나는 것을 배출해야 되고 욕된 게 우리 육신이에요. 그러나 우리 육신을 하찮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고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충성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십시다. 아멘. 그래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면 썩어요. 썩을 것으로 심어요. 우리 육신은 반드시 썩을 거예요. 그런데 이 썩을 것으로 복음을 위하여 심어 놓으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는 것을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근성으로 보지 말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깊이 기도하면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요. 연구해서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머리는 아무리 지혜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에 미칠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가 이번에 기도원에서도 그 메시지를 전했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를 해야 그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능력으로 축복으로 역사한다는 것 우리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을 하는데 성령 하나님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그대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 말씀을 자신있게 이웃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해달라고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기왕에 한번 같이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거기에 랍비라 하지 말라, 선생은 하나다, 지도자가 하나다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셔요. 오늘날 목회를 하다 보면 남다른 이렇게 정말 은별이 있고 지식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그런 경우 보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 눈에 보이는 그 가르치는 사람을 너무나 이렇게 존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그 사람을 높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23장 9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에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리고 8절 한번 더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스승이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지도자예요. 그 일을 대행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에요. 주의 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평생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그대로 각인이 되어져야 돼요. 아버지도 한 분이시고 스승도 한 분이시고 지도자도 한 분밖에 없다. 내 인생을, 내 영혼육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딱 하나의 조건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공경하라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불효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느닷없이 불효자가 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삶의 과정 속에서 부모님이 부모 노릇 전혀 못하고 그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고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원망이 쌓이기 시작했고 결국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외면하는 그런 일들이 다 만나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건 역시도 그 마귀의 괴계에 속는 것이지 그게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성경 구절 읽으면서 나하고 전혀 무관한 말씀이라고 느끼는 사람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어쩜 내 얘기를 이렇게 써놨지? 라고 아마 느낀다면 그분은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일 겁니다. 그래요. 말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을 사도 바울이 미리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알려주는 이유가 뭐죠?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망한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그 목사님의 자녀가 역시 목회자가 됐어요.
근데 15년 이상을 연락도 안 합니다. 쳐다도 안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목사님이 너무 엄청난 빌미를 제공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목회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했던 아들이에요.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15년 동안 전화 한 통 없어요. 전화만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차단을 해버려요. 그 목사님은 그런 고백을 해요. 가정에다만 되면 마음이 아프대요. 쓰라려 돼요. 분명히 삶의 자리가 완전히 달라진 분인데 여전히 예전에 받은 상처 때문에 아예 용서 쳐다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다면 아버지입니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 그 아버지 목사님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대요. 너무나 기뻤고 보람찼고. 근데 내가 봐도 그 목사님이 잘못해도 너무 잘못했어요. 자녀들에게 상처를 줘도 너무나 정말 깊은 상처를 줬어요. 그러나 그분이 달라지고 난 다음에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까지 빌었대요. 그런데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저는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대목에서 걸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일까 늘 그렇게 생각을 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용서할 줄 몰라요. 방금 합독했던 내용 가운데도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더더구나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그리고 참소까지 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주일마다 설교 잘해요. 예배인도 기가 막히게 해요. 자기 아버지 목회 현장보다 오히려 성도가 더 많아요. 정말 그럴싸해요. 훌륭한 목사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자기 부친을 용서하는 게 경건의 능력이거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감정으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이끄심을 바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나는 과연 우리 부모에게 어떠한 자녀이며 반면에 내 자녀들에게 나는 어떤 부모인가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독교의 그 풍성한 은혜의 메시지가 주기도문 속에 사실 다 들어있어요. 그 다 들어있는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인본주의가 되다 보니까 그냥 수요예배 마치는 순서로 쓰고 구역예배 속회 마칠 때 쓰는 순서로 주기도문을 써먹는 형태가 돼버리고 말았거든요. 아닙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되고요. 주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라 명하셨는가 깊이 생각하면서 지금 주기도문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한 7주째 정도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아마 이 말씀을 듣기 전하고 들은 다음에 하고 주기도문을 사용할 때 조금 다르지 않나요? 느낌이 있지 않나요? 아, 이 말씀엔 이런 의미가 있지 하는 것을 감각할 수 있다면 그것도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영원한 아버지께 순종을 이라는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았거든요. 그분은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우린 정말 감사뿐만 아니라 감격할 수 있어야 돼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기도문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기대하며 또한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요. 늘 감사하며 사십시다. 아멘. 매주 월수금 오후 1시부터 바른기도 운동본부라고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기도 훈련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 없이 기도하는 거 다 헛된 거거든요. 정말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오래 했어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기도라는 건 헛수고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기도할 때 바른기도 운동본부로서 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명칭을 좀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화요일 날인데 우리 합동농진총회 증경총회장 총회 임원들 그리고 7개 노회가 있는데 지난 봄노회 때 새로 선출된 임원들이 있거든요. 신구 임원 환영회가 있습니다. 일종의 단합대회처럼 진행을 하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잠시 흥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기도해 주셔서 오살리 기도원에서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정말 나름대로 준비해서 잘 전하고 왔습니다. 제가 놀랐던 것은 그게 유튜브에 올라간 것이 벌써 750회 조회가 넘었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모두가 다 그 말씀이 그냥 귓전으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심령 속에 전부 다 이렇게 각인이 될 수 있는 메시지가 되도록 중보기도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11조와 헌물을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아름답고 요긴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쌓여지게 하시고 이 나그네 인생길 사는 날들 동안 필요한 모든 물질까지도 건강까지도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증거들이 삶의 자리에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과 축복하시니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따르며 증거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리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과 삶의 현장 위에 또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